요한 1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29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확산되는 시기였고 그에 따라서 악한 원수 마귀,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죠. 복음을 왜곡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고요. 사도들 역시 서신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은 본래 육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였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육체는 죽으나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비다에테르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낼 거야. 영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 1서 이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26절에 너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그랬어요. 너희에게 그랬죠. 너희는 누굽니까?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이런 거짓
이단들과 또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성숙한 청년들의 신앙이 될 텐데 이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앙이 어린 연약한 성도들이죠. 거듭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하나님과 말씀과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거짓 이단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요한 1서네요. 베드로 전후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으로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잘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부터 해서.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그에 대한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좀 주의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의 실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되었듯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거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은 곧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세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들이 바로 미혹의 영, 사탄의 종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자의적 해석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주 연약한 성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거나 제대로 공부해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그럼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없고요.
교회 안에 직분도 의미가 없어요.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성도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미혹에. 왜 다른 말씀을 가르칩니까? 왜 자의적 해석을 해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거 헬라어 원어를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 호흡 푸뉴마. 영이란 의미죠.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연결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가르침이나 계시가 필요 없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지혜와 계시 영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어요. 잘 배워야죠. 일단은 훈련을 받아야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된다. 매우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졌고 또 기록되게 하셨죠. 그러나 그 중심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라는 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 주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거하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파하고 증거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바울 서신들 복음서 이외 다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바울 서신 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 서신서들 그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잖아요.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진리 영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럴 때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En Cristo는 en el Espíritu Santo en la palabra.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으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랬어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고요. 반드시 오시겠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고 죽은 자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 사탄의 종을 따르던 그들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는 일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과 박해가 있어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전한 믿음, 거룩하고 진실된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형식 자체가 교회 안에 교인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깜짝 놀라겠죠, 나중에 주님 앞에.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든 사람도 고쳤고 능력과 역사도 일으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모르겠노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동기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계명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죠. 율법, 계명의 말씀들이 사라졌나요? 지금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의의 삶을 계속 지켜가야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지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생의 자랑, 명예, 이름 높이는 거 좋아하고 이거 참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악인의 꾀를 도모하게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교만해지죠. 교만이 뭐 별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는 게 교만이지. 우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여전히 자기중심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그러거든. 하나님을 좀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말이죠. 말씀을 저기 그냥 끌어대면서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아주 교활하죠. 이 교활이란 말밖에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둘 수가 없습니다. 가장 교활한 사람들은 목사들이겠지. 아니라고요? 제가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말 안다고 여기저기 끌어대면서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다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돼가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구제도 하고 형식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아주 탁월하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핑계대지 말고 사족을 닮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대항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령을 따라 할 것인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의 정욕과 이익을 따라 행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성령 충만?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성령은 진리 영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전혀 관심도 없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 은사 받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런 게 다 영적 교만이죠. 성령은 진리 영이세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정말 가능해지는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연결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지혜로운 처녀들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졸며 잘새 밤이 깊어질 때 신랑이 왔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올 때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죠. 기름 준비, 그 기름 준비가 성령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25장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깨어 있어라. 자,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알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이겠죠. 주님 안에서 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마지막 29절이네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 어떤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써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의를 행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아주 분명하네. 열매를 보면 알겠죠. 엔 그리스도, 엔나 블라브라.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 의를 행하는 자로 나타나겠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고 또 의와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빛이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1장 7절에 보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를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착한 행실, 의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뭐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요한일서 2장 우리가 3절 5절에서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곳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삶은 것, 계명을 지키는 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계명,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란 명령이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이치, 그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게 의예요. 법의 의의 기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국가나 나라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다.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전엔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죠. 이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된 건 아니죠.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 대속의 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정의하면.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 또한 의이다. 의는 두 가지 개념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의를 행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의를 따라다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다 정의를 외치죠. 정의를 말하고. 이걸 분별을 못해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한 의인이 있나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것이 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니까 겸손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죠. 자신만이 정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이라고 외치는 그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요? 그래요. 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의의 모습. 다시 한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벽한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의는 없어요.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하면서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이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계시나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다 주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롭고 진실된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